네,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러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전반부는 메시아의 왕국,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고 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예배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한 팔복의 말씀이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8장과 9장에서는 능력의 표적들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동적으로 힘있게 계속하여 전진해 갈 것만 같았던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말씀들과 가르침들은 11장에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박해와 거부를 예고하셨고 11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예고하신 바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이러한 거부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라고 하는 것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기록이라기보다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선교적 메시지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어떤 전환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언급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이후에 11장에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모습을 언급하심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다수가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묘사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이 복음서의 말씀의 내용을 끝맺음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은 이제 장차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모든 민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심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혈통적 이스라엘들만을 향한 계획이 아닌 본질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심과 동시에 둘째로는 그 구원의 방식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가 아닌 은혜 언약의 원리,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시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의 멍에라는 대상을 통해 잘 또 나타내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멍에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은 적지 않은 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냐면 단지 우리 삶에서의 많은 우리를 억누르는 멍에와 같은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 내어 놓아라. 예수님께 맡겨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여러 세상적인 어떤 일들, 난관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 시간 가운데 구속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 장면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멍에와 관련된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는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 때 그 자신의 멍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므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복에 대한 참된 감사의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 가득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으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한 사람들도 회개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감사하신 것은 예수님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방식임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대상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전통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며 경건의 모든 외형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D.A. 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과 종교적인 성취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식과 율법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의 그러한 자기 확신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차단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기 확신과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자들에게 계시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통해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어린아이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무력함과 지식 없음 그리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내적이고 심적인 측면에서의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왜 이와 같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이라는 대조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후에 말씀하실 모든 은혜들이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한 이후에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먼저 언급하시고 이후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먼저 확립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27절의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속하였던 구원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위임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27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의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과 둘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과,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도 그들이 지혜롭거나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의 택하심과 그 택하심에 기초하여 허락하신 계시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언급하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 구원과 관련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의 초청의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앞서 먼저 확립하신 원리이자 전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8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선 예수님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우리 삶에서의 어떤 문제들, 난관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난관들을 예수님께 가져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앞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으신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이들은 바로 자신의 어린아이 같음을 아는 자들인 것이며,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 모두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자신의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수고하고 라고 번역된 표현은 헛된 노력으로 탈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극치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지쳐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내게 있어서 무겁게 여겨지는 어떤 짐을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밖의 무게를 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30kg 정도의 이런 벤치프레스라고 하나요? 이런 건 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몇백 킬로 정도의 잠깐이라도 어떻게 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것들, 내 능력 밖의 것들을 짊어진 상태를 이 무거운 짐진이라는 이 표현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갚아야 될 은행의 빚이나 당장 이번 달에 써야 될 생활비나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랍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종교를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매듭을 묶을 수 있는지까지 규정했다. 이것들은 사람들을 탈진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랍비들은 모든 것들을 다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배집사님 주일에는 몇 걸음까지만 걸으십시오. 그러면 그 만보기 하면서 걷다가 만약에 못 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매듭까지만 묶으십시오. 그러면 하다가 무엇인가를 어기면 또 그 죄의 책임에 짓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토라의 613개의 계명에 더해진 수많은 부차적인 율법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한 39가지의 금지 사항들, 손 씻는 의식을 비롯한 수많은 정결 규례들, 이러한 규례들은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여겨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무거운 짐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정죄,
죄의 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늘 이 율법의 요구로 말미암는 정죄의 무게 아래, 죄의 삭,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의 무게 아래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그러한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 낙심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또 율법을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늘 짓눌려 살아가는, 혹은 자기 비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나 그 어떤 제약도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대상들을 향해 초청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초청은 단순히 삶에서의 어떤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의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길의 유일성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기 자신뿐임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고 관계 회복의 복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쉬게 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일을 멈추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해줄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 표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회복된, 새로워진,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적인 구원 역사의 완성과 그 완성으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마무리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내게로 와. 그럼 내가 다 쉬게 할게. 쉬게 해줄게. 이 말씀으로 끝맺음했다라고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마무리였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것을 오해하면 좀 당혹스러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쉬게 할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쉼을 너희들이 누리려면 내 멍에는 매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쉬게 하시려면 이렇게 완전히 다 쉬게 하시지 뭘 또 그렇게 구차하게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심정으로 들려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모순된 말처럼 들리고 또 당혹스러운 말처럼 들려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멍에라는 표현이 당시에 통용되는 용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이 멍에라는 표현, 이 상징적인 표현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멍에라는 대상의 이미지는 단순히 억압과 어떤 속박의 의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어떤 일반적이지만, 1세기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이 멍에라고 하는 대상, 상징물은 그들의 소속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각자 자기 학파의 멍에를 가지고 있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의 멍에를 매는 것이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소속과 정체성을 의미했다. 예수님도 이제 당신의 멍에를 제시하시는데 그 멍에는 다른 모든 멍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랍비들은 각자 자기 그 학파의 멍에, 곧 자기 학파들만의 그 독특한 유일한 구별된 가르침들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멍에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여러 스승들이 자신들 무리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데 우리도 우리에게만 허락된 기도문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당시 랍비들은 각자 자신들의 가르침, 곧 멍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는 나는 가말리엘에게 속한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가말리엘의 멍에를 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의 어떤 모음집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토라의 멍에를 매는 자는 세상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토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지금 메고 있는 그 랍비들의 멍에, 곧 율법주의의 멍에, 행위구원론적인 그 자기 의와 관계된 그러한 멍에 가르침을 벗어버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라,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내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또 다른 어떠한 무게를 짊어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당시의 랍비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아닌 내 가르침을 듣고 내 가르침을 따라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윤리적인 삶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더 우선된 의미, 더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 속한 자들에게 좀 더 가벼운 삶의 규범을 부여하시거나 다른 모양의 삶의 규범을 또 다시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질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내용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이 성품에 대한 언급이 의도적인 언급이라는 사실과 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멍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자신의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내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의도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자신의 첫 번째 성품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이 온유함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팔복의 말씀 나누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그 마음이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에서의 온유함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때 제가 이 온유함이 어떤 의미의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온유함은 바보 같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그냥 허허실실 넘기는 그러한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인 절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 그 힘이 통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말들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아유 이제는 온유해졌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에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야생마는 타의에 의해서 길들여져 그 힘이 통제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나는 의지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 힘과 내 권위를 통제함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여기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함이 아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이 목적을 위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의 의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자신의 속성에 대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을 스스로 육신에 가두었고 그 육신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닌 섬기기 위해 오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예수님의 멍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지치고 낙심한 자들아, 니들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 랍비들의 가르침 때문에 지치고 낙심한 너희들아,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듣지 마라. 내게 와서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되었던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되었던 모든 율법의 요구 또한 다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짊어질 그 어떤 책임도 없게 할 것이다. 이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당시의 랍비들의 율법보다 조금 더 쉬운 별도의 다른 멍에, 다른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어떤 지침들을 말씀하며 그것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는 너희들이 짊어질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공간복음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율법의 멍에를 대신 지셨다라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둘째,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 전자가 없이는 후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은 율법의 멍에는 단순히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자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랍비들의 멍에와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랍비들의 멍에는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삭을 대신 치르고 너희에게 본래 요구되었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성취한 의를 너희에게 전가해 주는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의 가르침, 즉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며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말씀하고 있으신 배우라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28절과 29절에서의 반복된 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28절의 쉼은 객관적인 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의 쉼은 주관적인 쉼이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경험하게 되는 내적인 평안을 의미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이미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저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통해 또한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다시 쉬운 말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의 구원을 다 이루었어. 너희는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너희의 구원에 있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어떤 부분도 남아있지 않아.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이 가르침을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그러한 자유함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 살아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멍에에 대한 말씀의 확증이 바로 30절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내 멍에를 맬 수 있어. 그리고 그 쉼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30절의 말씀을 통해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기 때문이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그 쉽다, 가볍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표현의 의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에서의 쉽다라고 번역된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쉽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다른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선한, 인자한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사실 직역을 하자면 몸에 꼭 맞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슈터블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인자한, 선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발에 딱 맞는 신발 혹은 내 몸에 너무나도 편한 옷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너무 크레스토스해. 이 옷은 정말 크레스토스한 옷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나한테 너무나도 딱 맞아. 나한테 너무나도 편해 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내 멍에가 쉽다. 내 멍에가 크리스토스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복음이 이 가르침이 이 멍에가 너희들한테 선하고 이 복음의 가르침이 너희들한테 꼭 맞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언급하고 있으신 가볍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볍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무게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게가 좀 덜 나간다라는 것을 가볍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기서의 가볍다라는 의미는 무게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랍비들이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데 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안다. 너희들이 무능력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율법의 무게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이 가르침이 너희들한테 딱 맞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이 가르침을 따르지 못할 사람, 이러한 멍에를 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들에게 참된 쉼, 안식을 누리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훗날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도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이 깨달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이 가득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전에 멍에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나도 자주 범했던 실수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러한 강박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더 많이 모으지 못했을 때,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러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의 멍에 예수 십자가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주어진 삶의 상황에 만족하며 주어진 현실 가운데 늘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 엑스트라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본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들이 아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관계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기를 바라면서의 여러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되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 혹은 여러 환경과 상황의 한계들로 말미암는 어떤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낙심보다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되새기고 또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은혜들을 떠올려 보며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멍에를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너가 정말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모습은 나타내 보여야지 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표징과 관련된 이러한 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하여서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떠한 무게가 있는 멍에들을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그 복음적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때로는 죄도 범하고 헌신도 하지 못하고 여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짊어져야 될 멍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유 너는 정말 거듭나지 않았어. 너는 신자도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라고 하는 낙심 가운데 절망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멍에를 대신 또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다시 또 기쁨 가운데 또 감사함 가운데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감사함이 원동력이 되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며 나타내 보이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서로를 향한 섬김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하고도 또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